오늘의 말씀 제목으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한번 다시 할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변에 몇 분한테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쓰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공부할 때 사람들이 주로 힘을 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실에서 힘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힘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극명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늘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에 세상에 어떤 그림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테이블 위에 과일과 작은 개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한 70살 정도 되는 한 노인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는 기차 안에 분실물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분실물 센터에서 더 이상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이거를 경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70대 노인이 이 40년 전에 계속 보여주세요. 40년 전에 이 그림을 3만 원을 주고 낙찰을 받았어요. 나름 마음에 들어서 이 그림을 자신의 그 부엌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늘 식사를 하면서 감상을 했죠. 어느 날 미술을 전공한 그 아들이 무심코 이 그림을 보면서 뭔가 이 보통 그림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프랑스 작가 중에 인상파 중에 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의 특징을 보면은 애완동물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근데 저 윗편에 보면 강아지가 지금 쪼그리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의 작품이 아닐까 하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죠. 그랬더니 정말 이거는 이 고갱의 진품으로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였죠. 그래서 작년 4월에 이 그림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어요. 40년 전에 도난당한 작품이었고요. 도둑이 아마도 기차 안에다가 놓고 그리고 도망을 간 걸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원주인은 죽었기 때문에 그 소유가 그 70대 노인에게 돌아가게 됐죠. 금액은 지금 자그마치 400억이라고 한답니다. 400억. 이 노인은 그거를 그대로 아무런 정보 없이 벽에 걸어놓고 있었다면 이것은 3만 원에 불과하는 그런 그림밖에 안 됐었겠죠.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전문가에 의뢰했고 이게 프랑스 그 유명한 그 고갱의 인상파 후기 아마일 겁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자 400억의 그림이 되었죠. 아마 저 그림을 보면서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될 거고 아마 기분이 좋은 그런 하루를 매일매일 보냈었을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무엇을 정확히 안다는 것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면 평생 저 그림을 3만 원으로만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지만 잘 알았고 좋은 정보를 그리고 정확한 그런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이 노인은 이 400억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건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치만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나 또 이 찬송이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냥 단순한 종교 생활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내 어떤 목표의 대상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종교 생활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고 또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녀된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힘써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또 기도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가끔 아침에 눈을 뜨고 이제 정신을 이게 차리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아주 가깝게 제 얼굴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날이 정말 아주 가끔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비몽사몽간에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아내가 아주 가끔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집니다. 나한테 할 말 있어? 이렇게 낮은 그런 목소리로 아침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깜짝 놀라서 내가 어저께 뭘 잘못했지? 돈을 잘못 썼나? 아니면 뭐 하라는 거를 제대로 못했나? 뭐 최근에 뭘 실수한 거를 막 떠오르게 돼요. 뭘 잘못했을까? 아침부터 이제 막 머리를 막 순간 이렇게 돌리면서 나름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아내가 나한테 할 말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말을 요구를 하는 거죠? 한 남편의 아내로서 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를 그 아침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어떤 존재인지 나는 확인하고 싶다, 확인받고 싶다 라고 하는 거죠. 무지한 남편은 그것도 모른 채 내가 어저께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 이제 찾아 헤매는 거죠. 이 아내하고 사이에도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아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남편들 보면 황혼 이혼 당하잖아요. 열심히 평생 돈 벌어다 주고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 그 도장을 찍으라고 이렇게 쑥 내미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면서요. 남자는 열심히 살았는데 평생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정작 아내의 그 마음을 몰라서 황혼이혼을 당하는 그런 남자들 되게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사람도 이렇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여러분, 아까 제가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익숙하다 그래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익숙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거고요. 정말 우리가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익숙한 거는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두개인도 그랬고 바리새인도 그랬고요, 서기관도 그랬어요. 그들은 그야말로 종교 생활에 익숙했어요. 심지어 박하, 회향, 근처에 11조까지 드릴 정도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착각했죠.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고 가장 많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이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익숙하게 찬양을 하고 익숙하게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 삶의 예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선지자이지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호세아는요, 좀 아주 매우 특이한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죠. 어떤 가정이냐면 이 고멜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간음의 어떤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그 여인과 가정 생활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늘 외도를 일삼었던 그런 여인이었고요. 특별히 희한한 거는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들도 되게 특이해요. 이름이. 호세아서 1장 3절에 보면 이 자녀들도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자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파종하신다, 즉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굉장히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루하마, 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루하마는 긍휼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자녀는 로암미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호세아는 이 자신의 가정생활, 고멜과 이 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알게 됐죠. 특별히요, 북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엄청난 그런 간음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가장 최고의 그 번영의 그런 시대였고요.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린 그 시대가 이 북이스라엘, 이 호세아가 있었던 그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꾸짖고 하나님의 책망이 늘 있었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그야말로 음란한 그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또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외치도록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그런 죄 가운데 그들은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알을 따랐고 아세라 신을 따랐고 그야말로 영적인 그런 간음을 그렇게 일삼아서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정말로 강조하는 주제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영적인 그런 간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그렇게 알려주는 선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요, 아시리아에게 점령을 당하고 맙니다. 나라 이 자체가 완전히 패망하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경고와 함께 그냥 그 나라는 몰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지만 결국 그 끝은 다른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빗나간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안다고 했지만 그것은 익숙한 거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알을 통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첫 단계,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신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할 때 진정으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구해야 되고요. 물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인간의 그 이상의 무언가 더 큰 것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받거나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앞에 우리가 서고 돌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렇게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돌아갔을 때 바로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갔을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요, 가장 그가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피하고 숨은 것이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숨었습니다라고.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렇게 숨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런 강교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은 뭐죠? 결국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살림을 다시 새롭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죄를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고 특별히 죄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꾸 숨으려고 하는 것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러한 무수한 명령을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피하고 결국에는 멸망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통회 자복하고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 앞에 섰을 때 진정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더 이상 나의 자랑거리라든가 내가 의인이다,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물주를 인정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런 치유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때는요, 그냥 살려주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내면을 치유해 주십니다. 영적인 것들을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본문에서요, 북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을까? 4장 6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장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4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아주 무서운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끝에 보면은요,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그만큼 소중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광고를 봤습니다. 초코파이 광고인데요. 두 연인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주 어여쁜 한 20대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오빠, 나 살찐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이제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떤 대답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궁리 끝에 조금 살찐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확 토라지면서 뚱뚱한 여자랑 다녀서 좋겠다. 나랑 헤어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면이 다시 앞으로 확 돌아가요. 오빠 나 살찐 것 같지 않아? 그 이제 이 남자가 또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이랑 같아. 옛날이랑 같아.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가 옛날에도 뚱뚱했다고 이러면서 나랑 헤어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또 화면이 앞으로 돌아가요. 오빠 내가 좀 살찐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마지막 궁리 끝에 이 남자가 잘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서 나랑 헤어져. 어떤 대답을 해도 헤어져. 참 이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이 짧은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 짧은 광고를 통해서 평생을 알아도 사실을 모르는 게 여자고 또 여자들도 남자들을 그렇게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모른다 치지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계시하는 분이시죠.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게 하고 그냥 성경을 덮어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 성경 안에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속속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내가 받았을 때 내 속사람이 변하게 되는 그런 암, 그런 진리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매뉴얼을 가지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은 정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서로를 알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도 그것이 다 내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정확한 하나님의 삶의 삶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그래서 아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최고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전문가가 아닌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가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신앙 생활을 그렇게 누리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신자들의 모습은요, 뚜렷하게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행했던 잘못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인격적으로 맞이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성을 계속 내 어떤 행동이나 마음속에 가지고 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터닝 포인트, 분기점, 경계선이 반드시 있어야 진정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점, 특별하게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을 4절에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도 같고 그 다음에 쉽게 없어지는 그 이슬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의 인애가 마치 아침의 구름처럼 그리고 이슬처럼 쉽게 없어지는 그런 휘발유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잠깐 드러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4절에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지식이고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매 순간마다 변하지 않게 꾸준히 아침 이슬이나 혹은 아침의 구름처럼 그렇게 있다가 없어지고 해가 뜨면 없어지고 그런 성품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식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방법을 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아침 이슬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가 늘 휘발유처럼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누가 다스려 주냐 하면 바로 말씀이 다스려 준다라고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이 마음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렵냐면요, 여러분 예배
나와서 찬양 드리고 또 말씀을 받는 것 즐거우신가요? 물어볼게요. 즐거우십니까? 아멘. 예, 즐거워야 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솔직하게 좀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100%다 그렇게 이해하고 사나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약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를 싸가지고 우리는 사실 이 예배당에 찾습니다. 그런데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우리 신앙적 양심이 사실 거부를 하고요, 어려워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순간과 그런 과정들이 넘어가야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예배가 또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그 말씀이요 되게 부담스러워야지 또 한편으로는 그게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의 생활과 반대된 말씀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힘들어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 성령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하는 순간이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면은요, 영적으로 힘들어져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교회인데요, 어떤 집사님이 뭐 자리를 벌떡 일어나고 후다다닥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정말 도저히 목사님의 저 말씀을 내가 듣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고. 왜냐하면 내가 저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갔다고.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이 정말 성령님의 그런 역사를 그 말씀 시간에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모난 부분은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아멘 아멘 화답할 때도 있지만, 또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요, 성령님이 내 가슴을 치면서 도저히 그 자리에 있기가 창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순간이고요, 우리를 성장케 하는 순간이고요, 우리를 터닝 포인트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수많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진정 내 뜻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 백기를 들고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항복을 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순간이고요, 그리고 내 안의 고지에 가장 내가 주인이 되었지만 그 고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알에 대한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지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신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영적인 풍성한 복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물 통하여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